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 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의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난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배분할지에 대해서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60만 1,73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들을 계수한 이유는 그 종족대로, 가족대로, 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제비 뽑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처리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처리하실 때 당장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원칙,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피조세계가 움직여 가는 것, 여기에는 숨겨진 원칙과 원리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숨겨진 원리와 원칙을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원칙에 의해,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의논해서 좋은 안을 내고 또한 그 안대로 서로 땅을 나누라 했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중에는 좋은 안도 나왔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들이 이룬 그러한 안들을 내어서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도 충분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앞두고 어떤 의미에서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상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54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입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경작하고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파에게 어느 땅에 가야 될지 얼마만큼 줘야 될지 이 첫 번째 그 땅의 분배의 기준은 수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땅을 어느 지파가 가져갈 것인가, 서로 이 땅이 좋을까 보이고 또 저 땅에 대해서 선호도가 생길 텐데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게 하실까? 오늘 6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대로 그 지파의 지휘자들이 땅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지파의 사람들은 그 제비 뽑힌 대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제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제비 뽑기, 이것은 참 지금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공평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원칙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분배되어지고 어느 지역이 분배되어질지 자본 없이 모든 것이 처리되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 신앙의 그 세계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리와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발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은 평화로운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반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원리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말씀 몇 자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입시키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평강을 누려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와 다른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또 수대로 나누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그들은 어떻게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원리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시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 이 일에 대해서 주 책임을 맡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에게 없는 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에서 나오는 안정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레위 지파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다루고 가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땅을 제비 뽑아서 배분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처럼 내가 너희 지파의 분깃이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영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레위 지파 전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의 안정성보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안정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여호와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예측 가능한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가.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레위 지파가 걸어갔던 그 길도 참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안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아론 가정에서 일어났던 참 안타까운 사건을 짧게 소개합니다. 가정사마다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61절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들이다가 죽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원리, 원칙,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가 2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사명들을 잘 광야길을 통해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 실수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의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잘해오다가 결정적일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참 그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본문 65절 말씀을 보면 데비드는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 사람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더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마음이 동요되어져서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이 그렇게 하고 온 전체적인 여론이 너무나 안 좋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단 두 사람만은 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길을 맞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0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점령하는데 최선봉에 섰던 그런 은혜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와 방법을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정료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주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순간들입니다. 바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와 또한 정료한 순간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사람의 시선, 때로는 사람의 여론, 그리고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대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와 원칙,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 인생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하게 해주시고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와중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이 힘든 시기들을 모든 것들이 정말 주 은혜 아래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저녁에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배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로 인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